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혹시 이것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 잘못해서 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이 아닌가, 또 조상의 묘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묘를 관리하고 묘를 이장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나 할아버지 때 죄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된 건 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내게 생각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이 과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몸을 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는 것 죄 때문입니까? 물론 조상의 죄가 3, 4대에 이르게 되고 또 조상의 축복이 1000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조상인 우리들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고 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제자를 문득 물어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부모님입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어떤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인과응보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미래는 오늘의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해보면 천연인 나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죄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연인 나병을 앓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일이 안 풀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옛날에 제가 죄를 지었던 것 때문에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칙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불교에 있는 것인데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늘 내 현재가 달라지게 되고 현세에 따라서 내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생유택, 고기도 쉽게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다음 세대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의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과거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에서 서로가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멀리
떨쳐버려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쁠 때마다 과거의 죄를 들먹이면서 야 문목사 네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네가 이런 잘못 죄를 지었지,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한다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이 사람의 맹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까? 고난당과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 속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과거의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것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오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죄를 잘못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피땀 흘리고 밤 못 자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잠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보세요. 먹고 싶은 거 있고 마시고 싶은 거 있고 피고 싶은 거 있고 근데 다 끊어버리고 철저히 자기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메달 받게 되고 영광 얻기 위해서 오늘 고난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가셔서 연단하신 가운데 국무총리 되게 되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게 된 것, 여러분이 몸부림치게 이르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애매히 고난당하게 된 것, 죄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려 하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슬픔이 장차 나중에 주 앞에 종기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만드셨고 주님 의지하게 만드셨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질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고난당하게 된 것, 여러분의 아픔이 있는 것,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줄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다 보니 가정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11살 때부터 극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17살 때는 설상가수로 어머니가 폐기로 죽게 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극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기가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면서 외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삶이 연속인가? 귀만 들어도 참 좋겠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음악 공부하며 작곡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유명한 교향곡 9번을 이렇게 작곡해서 직접 연주를 마쳤을 때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를 옆에 있는 사람이 돌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박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그를 유명한 작곡가로 만들었습니다. 핸디캡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삶이 가난하게 되게 되고요, 고난당하게 되기도,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게 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리고 간구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 더 복을 받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일이 간증거리 되게 하기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봉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밤이 없다면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겪는 고난 속에 사람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손에서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 이기기 시작하면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은 평소에 지금 했던 것처럼 내가 명하노니 감겨진 눈 떠질지어다 한다든가, 아니면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해야 되게 될 텐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진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발라가지고 눈을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지금 나를 무시하십니까? 왜 더럽고 어려운 침을 진흙에다 발라서 내 눈을 바르시면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묵묵히 침에 진흙 익은 것을 눈에 바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실로암을 향해서 묻고 물어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아무리 눈이 띄길 원합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라 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안에 가면서 순종하게 되게 되면 닫혔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텐데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지 않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석권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모습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설을 맞이하면서 돌려보내야 될 때인데 서딱 금음날 말합니다. 너희들 다 볏짚단 하나씩 가져오더라. 섣달 금음날인데 이 자린고비 영감탱이가 우리 끝까지 부려먹는다. 투덜투덜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볏짚단을 갖고 새끼를 꽈라. 새끼를 꽈되 새끼 손톱부터 가늘게 꽈야 된다. 그리고 튼튼하게 꽈라. 저녁까지 꼬돌게 해라. 그래서 다 자기들 방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요감에 툭 던져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막걸리 사다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마지막 날인데 노름이나 한판 하자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대 대충 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잡힌 대로 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할 듯 정말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은 주님 말한 대로 새끼를 꽂았다. 두 손을 가다가 새끼 손가락 가늘게 까면서 딱딱 늘려가면서 하나 까는 거예요. 말하면 이 사람아, 새끼 그렇게 깐다고 누가 밥 주냐? 섣달 금날 이거 떼면 다 오늘 지나면 내일 설이야. 그 자린고비 영감탱이 말 듣지 말고 이리 와 한잔 하세요. 아니야, 난 내가 할 것 할 거야. 다 새끼를 꽈어. 해가 니언 넘어갈 때쯤 됐을 때 이 만석군 주인이 말합니다. 새끼 다 꽈냐? 네, 다 꽈습니다.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 꽈 새끼를 갖고 오너라. 그리고는 문을 하나 둘 넘어서 보니까 큰 광이 있는데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올해 풍년이 들었다. 저기 하는 엽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설을 맞이해서 엽전을 마음껏 가져. 와, 좋아하는데 조건이 너희가 관 새끼를 끼워서 거기만 가져가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대충 하려고 막 잡아댔더니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한 가닥만 해서 좀 였더니 그냥 새끼줄이 뚝 끊어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미련할 듯 주님 말한 대로 했던 사람은 새끼를 요거 해도 계속 돈이 찰랑찰랑 넘쳐서 머슴의 지분을 벗어나게 되고 부자가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항상 잔머리 굴리는 사람 쓰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머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고 내린 오더에 잘 순종한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구 감독이라면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개인기는 뛰어난데 자기가 팀워크를 원하지 못고 자기 혼자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 쓰겠습니까? 아니면 좀 못하더라도 팀워크를 잘 이룬 사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쓰실까요? 똑똑한 사람 쓰겠습니까? 잔머리 굴리는 사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듯 뒤에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주님은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고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버릴 때가 많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생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주일 성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섬기겠다고 겸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덧 그건 잊어버리고 세상 생각 똑같이 고개 들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눈이 띄지 못하고 아직도 맹인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눈뜬 자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었던 맹인됐던 사람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 봤니? 아마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야. 닮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닐 거야.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눈이 띄었는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눈이 어떻게 띄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똑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고 또 물어봅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확실하게 그가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한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을 뜨게 된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주 앞에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길이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아 간증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게 되면 의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나를 고친 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졌습니까? 그렇다면 눈이 띄어진 기적을 경험했다면 나를 이렇게 길이 열려지게 하고 복받게 하시면 주님이십니다. 증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몸부림 주여 주 앞에 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벙어리처럼 꿀먹은 번지 입 닫아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의 눈을 고침받았을 때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이분이 바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증거했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해답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받게 된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침받는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날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길이 열려지겠습니다. 증거하게 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 땅처럼 버림받은 이 땅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멸시 천대 때문에 길이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떨어지면서 우리는 상상치 못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나를 잃었습니다. 해방됐던가 싶었니 6.25 전쟁을 통해서 동독상생의 비극, 가난, 이 지구상이 가장 가난하고 몇십 천대받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건 뭐였습니까? 정치 잘했어요? 오늘 정치판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경전이 잘했어요? 그들 때문에 잘 되는 겁니까? 오히려 부자든 자기들의 재산을 더 숨겨가지고 후계 구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밤을 자지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민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 나라를 벗어서 해외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고난,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된 것, 질병에 걸려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 내 가정을 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것,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으면 우리는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시작은 약해서 내놔주는 힘이 창대한 약속의 말씀처럼 창대케 되게 될 것이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사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았다. 주님 증거하게 될 때에 그 기적은 여전히 우리에게 놀란 유효의 효과가 있게 되게 되고 승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기에 걸려서 갔다가 병 나오면 안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내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마사지 받고 몸이 풀렸다고 해서 감사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주의 은혜로 해결됐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셨음을 증거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눈을 뜨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띈 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좀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텐데 이걸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앞에 부르고 강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것 같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케 하신다는 귀한 사명 가지고 복음 증거해서 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주 앞에 갔을 때 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을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것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것,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된 것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함 받게 되는데 문제는 순종해야 할 텐데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손이 응답받기 위해서 이 소명인이 실로암 못에 찾아갔던 없는 몸부림치고 응답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